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주신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원조에게 직접 직강을 듣는 것 아닙니까? 훈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거나 우리를 성장하는 데 더 훨씬 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 훈련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보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오히려 그 제자들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 홀로 남을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마친 후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오늘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왜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계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God of Heaven,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하신 온전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God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셨던 사람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온전히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룬다고 할 때 이제 앞에 본문을, 어제 있었던 본문은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기를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는 거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그 착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내가 섬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저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 거짓의 아비가 제 것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하니까 그것이 자기는 진리인 줄 알고 저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저들의 있는 공동체에서, 저들의 영어 표현은 저들의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율법 안에서 완전히 정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해요? 왜 또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뭔가 잘못되고 큰일 난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은 마땅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마땅히 그런 일들이니까 당연한 듯이 여기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15장에서는 아버지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때가 되면 너희가 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박해거나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졌던 당연한 일들이었으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쳐야 되는 예수님의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서 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저들에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나면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왜 저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묻지 않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두려워서 그렇대요. 근심해서 그렇대요. 이걸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답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고난 받으셔야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어떠한 그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단지 하나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우리는 고아와 같이 이제는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죠. 저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준은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우리가 붙잡았던 소망도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두렵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수준이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똑같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대요.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요, 다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와 나를 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father and me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은 뭐로 되어 있죠? father or me입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거나 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or로 써서 and로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다고 말을 해요.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들의 이 신앙적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잘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회당 안에서 있는 것이 그들은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비밀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둘 다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말은 없대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하였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인데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죽이고 핍박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대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은 잘 이해를 못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받으심의 그 비밀들, 그래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한쪽은 예수님을 모르고 한쪽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둘 다 온전하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수준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준은 비슷해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을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녔지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막는 제자들의 수준은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탄이 너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으로 보면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편에 있으니까 좀 달라 보이고 저들은 지금 예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저들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함께 알지 못하면 똑같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본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다면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 속에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한 것이 사실을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진짜 너희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비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제자된 우리에게 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강하시는 것보다 함께 옆에 계신 것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익하냐. 그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주실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합니다. 자, 저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께서 오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대요. 그렇다면 저들은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말이잖아요. 저들은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과 유대 회당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이 온전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죄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쫓아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정죄합니다. 출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저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알기 전에 저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들은 이미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는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출생부터의 인간의 본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존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마귀의 자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들은 그들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존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율법 이전에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택함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출발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들을 말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대요. 저들은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저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서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보여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사실들을 사도행전 2장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저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있던 저들은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를 죽였도다라고 말할 때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눈을 뜰어주셨을 때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라는 것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래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주세요? 죄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죄인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해하게 해주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말은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실 때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가 아니면,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또 속죄함도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죄 대속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 부분들이 자기네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비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대속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죽으셔야 된다. 떠나셔야 된다.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야 된다.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 의는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완성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떠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저들처럼 그 율법을 붙잡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죽으신 예수를 내가
붙잡는 것이 온전한 의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때 그 임금은 우리 한글로 보면은 뭐가 돼야 돼요? 킹이 돼야 돼요. 임금은. 그런데 영어 원어적인 표현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프린스로 되어 있습니다. 왕자로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의 임금을 프린스로 말할까요? 킹으로 말하지 않고. 킹은 누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는 사단이거든요. 그들의 있는 세상의 권사자들은 다 그 주권 하에 있는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프린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죄 받음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막 떠밀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최고의 실권자가 누굽니까? 총독에 의해서, 세상의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정죄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심판자들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는 이미 저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부인 못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밑에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거부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그 사실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받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다 멸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때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고, 저들은 그때 이때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정죄받음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들을, 형벌을 실질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하나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뜻이 온전히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셔야 되는 이유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일이라는 것들도 이젠 오해하지 않고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분, 그 다음에 그 두 분이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가 아니었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우리 구원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비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비밀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도 다 알게 됐어요. 언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실체를 온전히 다 보게 된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2장에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실체를 다 보았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실체를 다 알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고 또 그 예수가 또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라 또 고백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우리는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히 우리는 다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더 복요한 길이고 더 훨씬 더 유익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상을 말한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로 처음부터 창세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있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 자녀된 온전한 축복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보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의 비밀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